세계라는 곳의 이름입니다. 세계는 억대라는 그런 진저가 있어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억대라는. 근데 그 세겜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세겜에 와서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요. 그때도 75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 자녀에게 이 땅을, 어떤 땅? 세계. 지금 어디 있어요? 세계. 그렇죠, 세겜. 이 땅을, 세겜은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안에 있는 세겜 땅에 와서 처음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줄 거야. 그러시면서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네 자녀를 하늘의 물결과 같이, 네 자녀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 와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못 살고 헤브론 뭐 이런 데 다 지나고 내려가다가 애굽이라는 곳을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그렇죠. 부인을 말하자면 뭐 팔아먹었다 그래야 되나, 뭐 부인을 뭐 어떻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남자 만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여자분들 계시는데 그런 남자들 만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안 그러고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만 살라고 그러잖아요. 부인이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누이라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레가.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창피를 당하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그쪽에 와서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가장 잘 사는 그런 번화하고 살기 좋은 그런 가나안 땅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와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보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바로야.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바로 왕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큰 죄를 질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보상을 주잖아요. 짐승떼를 주고 뭐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고, 그때 데리고 나온 여자가 누구예요? 몸종 하갈이죠. 하갈. 이제 하갈이 나중에 또 나와요. 골치 아파요, 이 여자가. 예. 그런 일이 생겨서 올라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에 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조카 롯하고 싸움이 생기잖아요. 짐승 먹이 때문에, 초장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하고 해라. 근데 이런 조카들은 삼촌도 참 그렇죠. 예. 형의 아들인데 삼촌이 들렀잖아요. 예, 그러는데 삼촌 먼저 하세요. 제가 마지막 할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선택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기가 그 지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롯하고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84살이나 됐어요.
84살이 돼가지고 이 75살이 부름 받았잖아요. 10년이 다 돼가는 연말에 사례가 그럽니다. 여보, 나는 지금 당신이 알잖아. 여자로서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낳냐. 그러니까 아마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갈한테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그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례의 말을 듣고 이 몸종 있잖아요. 예, 몸종인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따지면 84세 연말 되고 그리고 85세에 이제 같이 지내면서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지내는 거는 사실은 뭐 첩이기는 하지만 몸종이긴 하지만 아내 사례가 허락을 했다고 하지만은 동거한 기간은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했는데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사례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남편한테 말하자면 좀 요즘 말로다가 한다 그런다 강탈을 부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 뭐 남편이 하갈을 달라고 먼저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사례가 먼저 당신 나는 안 되니까 하갈로 들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더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내 몫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몸종이에요? 사례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한테 속한 사람이 당신이 마음대로 해. 나더러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 말이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례가 너 안 되겠다. 이 집에서 나가. 내쫓아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례, 하갈을 다시 들어가서 네 주인 섬겨.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가요. 그 사건이 있을 때부터 86살이 되고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 섭하셨어. 왜?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건 약속의 자녀인데 너는 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아내 사례가 물론 그랬다고 하지만 너 하갈한테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네 생각이야.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길손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저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그리고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신 거죠.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년 만에 이맘때 사례가 아들을 낳아서 네 품에 안겨줄 거야 라고 하니까 사례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이렇게 이제 문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사례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니까 사례가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례가 웃었다. 그러니까 또 사례는 또 뒤에 문 뒤에서 또 뭐라 그러죠? 안 웃었어요.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웃었다 안 웃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거기 보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보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못 믿으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낳기도 전에, 그죠? 임신하기도 전에 벌써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 못 믿으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 올 거야 라고 여기 올 거야. 너희들이 자녀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내가 확인해 줄게. 이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죠.
예, 그때가 100살이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하가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획보론약을 하신 거예요. 획보론약. 획보론약 아시죠? 획보론약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네? 획보론약 그런 나중에 또 배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이삭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75살에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100살에 2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에 걸렸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체크가 된 거예요. 너가 나를 못 믿어?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성장돼서 크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는 이스마엘하고 갈라지는 상황이 나와요. 젖을 뗄 때는 보통 3살 정도 되잖아요. 아기가 젖을 뗄 때 되면 3살 정도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형제지간이니까 한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걔들만 놔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그때 17살 정도 됐고 13살, 4살 차이 나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13살, 14살 차이 나니까 컸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보는 생각에서는 동생 이스마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생 이삭이 태어나더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대하는 게 좀 서운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13, 14살 쯤 되면 눈치코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삭이야, 네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찬밥이 됐잖아. 이 새끼냐. 아이고, 되기 싫어. 이러면서 분박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사라가 아니라 사라가 그 사실을 본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냐면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같이 못 살겠다. 내보내자.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했는데 한 30살이 넘었죠.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30살에서 37세 정도 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네, 그랬더니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 사라한테 말을 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지은 그 터, 그게 바로 한 산이에요. 네. 그 산으로 지시해서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과정을 다 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했어요.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묻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 네, 나 여기 있다. 아니 제사를 지내러 가려면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주인분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게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지고 가요? 지금? 사환이 오다가 중간에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올 테니 제사 지내고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오지 말고. 그래 놓고 사환들이 지고 가던 장작을 누가 져? 이삭이 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 지시고 가는 십자가를 거기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작을 지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가서 재단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아 이리 와. 그래놓고 이삭을 붙들었어요. 그럼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이삭이 30에서 37세 정도라 그런다면 100살에서 130 내지 140, 137세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청년 30살에서 37세에 된 젊은 청년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 이러고 한 손으로만 밀어도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라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서 가지고 번제단에 장작을 벌리는 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내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더 이상 손대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그러시면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푸설에 풀덩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 준비하셨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 예비하신 것, 아니면 다시 돌려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어디에 우르에서 부름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뭘 했느냐, 왜 됐느냐, 아까는 그 지나갔어요. 에벨이라는 선조가 여기가 이제 20번째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위에 선조 할아버지가 여기서 에볼라 왕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 에볼라 왕국이라는 것을.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되는 얘기냐면 사실은 아담에서부터 쭉 지금 20대까지 신앙 전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 전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그렇죠. 가죽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가죽옷을 입고 나온 그 얘기를 아담이 후손들한테 한 거예요. 셋. 에노스, 마할랄레, 야레, 무드셀라 뭐 이렇게 해서 다 그 후손들한테 아담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아담의 신앙 전술을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딴 시간 별도로까지 공부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삭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또 블레셋에 내려갔죠? 블레셋에 내려갔다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해. 아버지가 똑같이 부전자전.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도 이제 거기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블레셋에서 사는데 무슨 농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잖아요. 또 샘물 가서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파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가서 파면 나와. 그러니까 사막지대에서 샘이 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100배 거뒀지 물도 가서 파면 샘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삭한테 처음에는 군박하라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냥 뭐 무시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그래요. 언제 친하게 안 지낸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친하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60살에 낳아요. 누구를? 야곱과 에서를. 근데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에서가 나오면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예. 그러니까 한 시에 나온 거죠. 다만 이 에서가 지가 먼저 쏙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야곱의 발목을 붙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장막에서 지내는 사람이고 에서는 들을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시가 되어 나와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 시간당 그래요. 시간당. 이게 지금 창세기 한 권을 2시간을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야곱이 들을 사람, 아니 야곱은 장막 사람이에요. 장막은 뭐래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어른들이 가사를 이끌고 이 선조들로부터 또 후손들에게 어떻게 지내는 모든 일동을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까지 알아. 근데 에서는 들 사람이기 때문에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친척들하고 그런 규제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분리가 돼요. 그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배가 고파서 애쓸 때 사냥하다가 사냥 못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냥 나간다고 다 사냥했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시장한데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들어가잖아. 야, 나 팥죽 좀 빨리 좀 줘라. 그때 야곱이 잽싸게 얘기를 하는데, 형, 왜? 형 그 장자 꾼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주라. 내가 그럼 내가 팥죽 한 거 줄게.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야, 지금 배고파 죽는데 그 장자가 뭐 대단한 거니까 가져.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 이제 동생이 이제 그 복을 다 받죠. 엄마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는 에서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에서한테 쌀을 주는 거를 엄마가 들었잖아요. 리브가가. 그리고 리브가가 아들, 둘째 아들 야곱한테 가서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요리해가지고 너 복 받게 할 테니까. 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화는 내가 당할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뒤돌아서서 다 나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뒤돌아서 와보니까 예수가 금방 와가지고 아버지 별명을 해가지고 와서 되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축복을 해줄 생각을 안 하고 큰아들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한테? 야곱한테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삭이 착각을 안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서 에서한테 축복을 해줬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다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리브가는 기억을 한 거야. 근데 이삭은 아버지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리브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같이 살아야지. 이삭과 같이 깜빡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누구한테로 가는? 에서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야곱이 사기꾼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브가에 그대로 가고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만져봤는데 뭐 다 예소요. 근데 목소리는 누구야? 야곱이요. 그걸 금방 알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복이 내려가는 거다. 그 계획대로. 이렇게 돼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야곱한테다가 복을 주죠. 복을 받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새끼를 내가 죽여버려야 될 거야. 그리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가 남편하고 의논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놈을 죽이면 한 놈도 같이 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 쟤를 우리 친정으로 보내자. 예, 얘는 친정 오빠가 라반이잖아요. 라반한테 보내자. 그래서 라반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거기 가서 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5년 살다가 부인 넷을 데리고 오죠. 네, 부인 넷을 데리고 아들이 12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나죠. 그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라반 외삼촌이 알잖아요. 그리고 외삼촌들도 야곱 때문에 복 받으면 아는데 나중에 야곱은 빈몸으로 왔는데 가축이 많아졌잖아요. 아름진 거하고 아름지지 않은 거하고 구분해가지고 보니까 숫자가 이쪽이 더 많아. 야곱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외삼촌들이 볼 때는 저 새끼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빈몸으로 왔는데 지금 마누라가 넷이지 애가 열하나지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을 볼 때 이제 야곱이 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청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요셉이 왜 들어갔느냐?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죠.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과 레위 그 사람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내려가지 못하고 유다한테로 가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유다는 족보적으로 나가지만 영적 장자는 뭐다? 요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가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총리가 되고 아버지가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초청이 내리는 것이 1876년인데 그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너희 4대가 애굽에 내려니까 이방에 개게 되었다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아쉽지만 더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어. 지금 땡이에요.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